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 말씀 본문이고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 49절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48절, 49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진리가 주는 자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지난 시간에 그 맥락 속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된 자유는 많이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어진다. 많이 알거나 많이 듣거나 그거 상관없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어진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자유롭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자유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실 때 비로소 얻는 거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또 그 말씀에 반응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얼마나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 4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죠.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 사람들이 너에 대해 하는 험한 말들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처음부터 좀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죠. 험악한 분위기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사실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전통 혈통이 아니다. 피가 섞여버렸다. 그걸 넘어서서 잡종이다. 너희는 잡종이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또 귀신 들렸다. 이것은 우리와 같지 않다. 전통이 아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잘못된 존재다. 낙인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왜 이러면 험악한 분위기로 치닫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믿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험악하게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말들을 하죠? 지난 시간 예수님과 이들 사이에 어떤 말들이 오갔죠?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들의 가장 큰 자부심이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심지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단순한 지적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송두리째 뒤흔드는 도전이죠. 예수님도 보통 아니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보통 아니게 되받아치는 거고요. 예수님 말씀에 뭐가 부당하냐? 뭐가 잘못되었다? 당신이 했던 말들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잘못됐고 저러저러한 것은 저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논리적인 반박과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격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을 예수님께 대하여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 미쳤다. 너 참 이상하다. 너 귀신 들렸다. 너. 이렇게 이제 존재적으로 그냥 아예 우리랑 다른 존재다. 거부하는 거죠. 사실 이 말은 네 말은 틀렸다 정도가 아니라 너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좀 익숙하죠? 진리를 이길 수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진리가 딱 떨어지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해요. 하나는 그냥 진리가 딱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돌이키든지 그 진리에 순복하든지, 아니 두 번째는 불편하니까요.
공격하든지 순복하든지 공격하든지. 그런데 이들은 지금 비난하고 왜곡하고 공격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분 나쁘잖아요.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고요. 죄의 종이라고 하고 나가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요. 진리를 받아들이면은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인데요. 그런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게 감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정확하게 그들 속을 훤히 꿰뚫고 계시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는 대신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은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공격해요. 그 입을 틀어막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무지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논쟁이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말을 섞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이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은요 벌써 등을 진 상황이에요. 최소한 예수님은 아니어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빈정상했어요. 감정이 상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오해를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공격적으로 나가죠. 남은 것은 이제 공격뿐이죠. 논리가 막히면 사람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요. 더 이상 너랑 나랑 말이 안 통한다. 그때는 이제 그 종자들이 다 똑같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마지막 태도예요. 진리를 반박할 수 없을 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자, 49절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나 귀신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만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억울하다라고 억울함을 쏟아내지도 않아요. 대신에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변명하기보다는 자신이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나는 아버지와 반대편에 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존재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다만 나를 위해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신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겠죠. 여기서 예수님의 아주 선명한 기준이 나타나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건져내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분들은 되게 대박이에요. 예. 자, 예수님의 선명한 기준이 뭐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사람들은 공격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죠? 사람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나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죠? 나를 먼저 설명하려고 해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그죠? 변호하죠. 그리고 내가 설명 잘못했다 해도 변호를 넘어서 변명합니다. 사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면서 변명하고 변호하고 설명하고 자꾸 증명하려고 하고 그래 좀 더 구차해지잖아요. 그죠? 자기를 지키려는 노력이죠. 이걸 뭐라 그러면 자기 보호 본능이라 그래요. 이게 본능 안에 있는 영역이라 보통 외부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보통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억울하다라고 자기가 변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변호하거나 아니면 증명하려고 들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자꾸 내가 옳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려고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평가의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사람 앞에서 뭔가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고 변호하고 변명하고 자꾸만 뭔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억울한 말 들을 때, 그쵸? 설명하지 못해서 막 답답할 때,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거 아닌데. 그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면 나를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사람들의 평판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오해일 뿐이야. 다 풀어질 거야. 하나님이 신원하셔. 너희들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알고 나면 다를걸?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변명하거나 변호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정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들 오해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시니까. 사람의 평가는 언제든 변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변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증명하려는 인생은 흔들립니다. 자꾸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하면서 뭔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몰라주고. 근데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봐요?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억울한 건 나만 속 터지는 거지. 내가 설명하고 변명하고 변호해도 사람들은 그냥 오늘 저녁에 가서 저녁에 뭐 먹을지 이것만 생각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다. 그러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선명한 기준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51절 볼까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굉장한 선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 뭐 태어나면 한 번은 죽는다 야.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거의 충격적이죠. 어쨌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진짜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의 정신없는 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씀은 뭘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육체의 죽음을 두고 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육체적인 죽음, 1차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1차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2차 죽음, 영혼과 하나님이 단절되는 2차 죽음, 즉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 하시는 거죠. 몸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끊어지지 않아요. 몸은 죽을 수 있어요.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명이 끊어졌다 그러는데 생명은 끊어지지 않아요.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게 지옥인지 천국인지 장소, 환경만 다를 뿐이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글씨가 나오죠. 뭐라 그래요? 지키면. 자,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적어요. 생명은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에게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아까 그래서 그 찬송가 중에서 지켜 복을 받네. 그죠? 제가 바꿔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듣는 자에게가 아니라 지키는 자에게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지킬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아니라 삶이 운영이 돼야 돼요. 지와 정과 의지가 온전히 일해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할 때 우리는 지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전인격적인 동의, 전인격적인 삶의 반영. 자, 8장 52절, 53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죠. 아브라함도 죽었어. 선지자들도 다 죽었어. 그런데 도대체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항상 같은 패턴이죠.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하니까 죽지 않는다 하니까 죽어.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고 너는 너를 도대체 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뭐 네가 하나님인가? 근데 그 말을 강화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뭐냐? 그럼 너가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말이냐? 이 얘기예요. 이건 질문 같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거부하는 말이죠.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서 못 받는 경우보다는 사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밀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용서하라 하시는데 용서하기가 싫거든요. 그놈의 자식을, 그놈의 새끼를 그냥 내가 어떻게 용서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걔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용서하라뇨. 걔가 나한테 와가지고 싹싹 빌어야지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내려놓으래요. 근데 아니 하나님 상황 보시고도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 상황 보시고도요? 뭐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내가 잃은 게 얼만데. 맡겨라. 아니 그 제 일이니까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유의지 주셨고 제게 맡겨진 인생이라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안 말씀하세요. 맡겨라 하는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 안으로 끌어내려서 재단하고 선택적으로 순종한다니까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니까.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내 현실에 안 맞을 때는 내 생각과 다를 때는요. 내 뜻과 다를 때는 잘라낸다니까요. 재단하며 순종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마음 깊이 심령 깊이까지 스며들지를 않아요. 귀로는 듣고 또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왜냐하면 이미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내 삶에 길이 나 있어요. 이미 내 삶에 어떤 패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막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미 닫혀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내일은 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말씀에 선택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건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이해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끌어내려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하나님 말씀은 얕게 들으면 오해가 됩니다. 얕게 들으면 오해가 돼요. 깊이 받으면 생명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반드시 오해가 되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면 깨달음을 얻습니다. 길이 열려요. 문이 열려요. 천국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54절, 56절 계속 읽어봅니다. 54절, 55절, 5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나는 하나님을 안다. 아버지를 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대비가 나옵니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되 나는 그분을 안다.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몰랐던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몰라볼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대번에 알고서 먼저 두 팔 벌려 환영했겠죠.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아주 오래전 사람이에요. 신앙 안에서 구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 시점에서. 자, 아브라함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거부합니다. 먼 옛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봤는데 지금 그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후손은 구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봤는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으로 놓치고 있는 거죠. 참 답답한 일이에요. 참된 삶은 시간이나 정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거든요. 57절, 58절 계속 읽어봅니다. 57절, 58절 시작.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니, 아직 50살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을 봤다 하냐?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0 초반이에요. 30 초반에. 근데 이 사람들은 몇 살로 본 거예요? 50살 안 된 걸로 봤으니 예수님이 어지간히 세월의 풍파를 맞으신 것 같죠? 보통은 40이나 됐냐?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50도 안 된 것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래 나이보다 한 20년 더 늙어 보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삐쩍 말라가지고 마른 막대기처럼 삐쩍 그냥 뭐 볼만한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다시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 봤다느냐. 늘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계산 가능한 것 안에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시간과 나이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나이로 따져보니까 말이 안 돼. 너 지금 50도 안 된 나이에 아브라함이 몇 년 전 사람인데. 시간으로 따져봐도 틀린 말이야. 너의 주장은 옳지 않아. 이것이 사람의 한계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항상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안에서 재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 요한복음에 절정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야, 이게 소름 끼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언행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최인식 집사님, 나는 선친이 존재하기 전부터 나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미친 거 아니요? 그럴걸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런 반응이. 근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나는 있었다가 아니에요. 나는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법적 표현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선언이에요. 이것은. 이 표현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어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개발해가지고 저 과거로 가면 거기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현재적으로 계셔요. 지금으로 돌아와도 계시고 미래로 가도 계시고 언제나 시간을 초월해서 그분은 거기 계시는 거죠. 사람은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 조상대로 가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니까. 미래 가면 늙어 죽을 테니까. 현재만 있는 거지. 이거는 어떤 사람의 차원인 거죠.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와 다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영원형이에요. 영원형.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문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있었던 자, 있을 자, 그게 아니죠. 있는 자다.
이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시간 속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다. 즉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좀 예민한 사람은, 말씀에 깨어 있었던 사람은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깨달은 사람이 그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깨달은 사람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렇죠. 보통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말로 토해내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거든요. 조용히 불이익을 당할 거 알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갖고 예수님을 챙기는 거. 이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믿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여기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훌륭한 스승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신성에 대한 직접적인 선포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사람들한테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몰라 뵀습니다.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안다고 까불었던 거,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당장 그래야 되거든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 좋은 분이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하는데, 또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 아직도 부족한 거, 이거는. 이건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참된 신앙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가 얘기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단순히 좋은 분이면 우리 좋을 때만 선택적으로 순종하겠죠. 좋은 분이면. 나쁠 때는 뭐 예수님 선택이나 하겠어요? 좋으신 예수님을 원하는 분은요, 좋을 때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선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절대 맞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의견, 내 뜻, 그거 의미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를 지은 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내 뜻 따라. 우선은 그렇게 해야지 살아. 영원히 살고 싶어? 영원히 행복하고 싶어? 너에게 복이 되는 길을 알려줄게. 생명과 진리가 되는 길을 가르쳐줄게. 나를 따라. 우선은 짧은 100년 미만에 여기서 뭐 뭔가 행복을 추구하고 여기서 뭔가 복받을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내 말 따라야 돼. 산을 살아야 그 다음에 행복도 있는 거 아니야. 우선은 내 말 따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제자들 만날 때마다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지금 당장에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내가 따르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조언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까? 어떤 분은요, 불면증이 왔대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틀으면 잠이 그렇게 잘 온대요. 나에게 예수님은 나를 재워주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재워주시는 예수님. 아니면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이게 천지가 개벽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 나의 인생의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되면 진짜로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던 인생에서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뜻을 여쭙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시간에 묶여있는 우리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죽음 아래에 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을 만난 거잖아요. 불안 속에 늘 초조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은 계속 변할 것이고 뭔가 지금 정치적인 상황, 국가적인 어떤 위기들, 뭐 전쟁의 그 어떤 고조되는 분위기, 상황은 계속 바뀔 거거든요. 사람들의 말도 계속 달라질 거고 어제 나빴던 사람이 오늘은 좋대요. 또 내일 가면 못됐다고 그럴걸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있다 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신앙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총괄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금 계시는 분,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1000년 전으로 가면 안 계시다가 1000년 후에 지금은 계시고 미래에는 또 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고백 위에 설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이 고백 위에 설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드디어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다 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 하나님을 소개하는 분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선언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59절 한번 볼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59절에서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좀 알아먹어라.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좀 깨어서 너희가 그토록 사모하는 모세의 율법이라든가 모세의 말씀이라든가 선지들의 예언이라든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탐독했던 그 말씀의 잣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 오실 메시아가 이런 일들을 벌인다고 말씀했으니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좀 알아먹어라, 들어먹어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듣거든요. 못 알아듣고 이제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려 죽이려고만 했습니까? 심지어 때려 죽였지.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언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지금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볼 때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 신성모독으로 물 수밖에.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진리를 거부한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비춰줬던 그 스포트라이트, 이분이 곧 메시아다라고 비춰줬는데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진리를 거부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론을 봅니다. 진리는 중립이 없다. 믿든 안 믿든 받으면 생명, 거절하면 심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 없어요. 받으면 생명, 거부하면 심판. 그래서 그들은 선택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거부를 선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최종적인 질문이에요. 지난주 말씀은 너는 누구에게 속했냐? 이 말씀 하셨죠. 근데 오늘 말씀은 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이 진리를 받냐? 거절하냐? 이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좋은 분이냐? 훌륭한 선생님이냐? 아니면 정말 나는 너의 하나님이냐? 이 질문 앞에 우리 남은 인생과 영원히 갈리는 거예요. 좀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삶에서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맞으십니다. 삶이 지금 달라지지 않았고 천지가 개벽할 만한 내가 바울처럼 뒤집어지는 그런 순간은 없었다 해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좋을 때는 좋으신, 나쁠 때는 그저 막 원망의 대상.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해도 들어야 됩니다.
아니, 불편하니까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 앞에서는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모르실까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님을 좀 정확하게 아시길 바라요.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제 갇혀버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남은 노년을 유유자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구주 예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참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셔야 돼요. 판인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진리는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옳은 지대에 서 있으면 안 불편할 거예요. 우리가 옳게 바르게 선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대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잘하고 있다 칭찬받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요? 그렇게 옳아요? 선하게 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해요. 진리를 볼 때 우리는 불편해요. 우리를 자꾸만 바꾸려고 하거든, 진리는. 너가 앉은 이 자리에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옳은 길로 가야 되니까, 다시 우리가 털을 잡고 있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털어버려야 되니까 우리를 바꿔요. 그러나 그 진리를 붙들면 우리는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불편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불편함을 넘어서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참된 자유로, 여러분, 자유가 100년 미만 자유는 유한한 자유죠. 그걸 참된 자유라고 볼 수 없어요. 영원한 자유가 진짜 자유죠. 우주의 공간을 날아다니며 왕과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온 우주를 가꾸고 다스릴 때 우리에겐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궁한 거예요. 그게 참된 자유죠. 100년 미만의 자유 얻었다고 남쪽에서 태어났다고 자유입니까? 100년 미만 부자유하다가 영원히 자유를 얻는 사람이 있고요. 100년 미만 자유하다가 영원히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하기는 100년 미만 자유하다가 더 영원한 자유로 환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얼마나 쉽게 진리를 거부하고 저희 낮은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며 살아왔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아서 변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 생각, 저희 기준을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을 그저 아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마음으로 영접하고 저의 삶의 구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의 결단이 저희의 남은 인생과 영혼을 바꾸는 거룩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